할렐루야. 아침 묵상 시작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220장 1절 찬양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자매 한자리에 크신 은혜 생각하며 즐거운 찬송 부르네. 내 주 예수 본을 받아 모든 사람 날 몸같이 환난 근심 위로하고 진심으로 사랑하세.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 17절에서 34절까지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7절에서 34절까지 말씀, 귀한 하나님의 만찬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명하는 이 일에 너희를 칭찬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유익이 못되고 도리어 해로움이라. 먼저 너희가 교회에 모일 때에 너희 중에 분쟁이 있다 함을 듣고 어느 정도 믿거니와 너희 중에 파당이 있어야 너희 중에 옳다 인정함을 받은 자들이 나타내게 되리라. 그런즉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으니 이는 먹을 때에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으므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함이라.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랴? 너희를 칭찬하랴? 이것으로 칭찬하지 않노라.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면 판단을 받지 아니하려니와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주께 징계를 받는 것이니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정죄함을 받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그런즉 내 형제들아 먹으러 모일 때에 서로 기다리라. 만일 누구든지 시장하거든 집에서 먹을지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판단받는 모임이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 밖의 일들은 내가 언제든지 갈 때에 바로 잡으리라. 아멘. 이 바울은 이 분쟁이 있는 고린도 교인에게 한시라도 급하게 찾아갈 것을 원했지만 편지를 통해서 먼저 여러 가지 교회 분쟁에 관해 조언하였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만찬을 따로 먹는 그런 잘못을 지적합니다. 함께 나누어야 할 주의 만찬을 주께 받은 것으로 생각하고 교회가 주의 죽으심을 전하는 것으로 활용이 돼야 되는데 그것이 분쟁의 결과가 나타난 것을 마음 아파합니다. 그리고 각자 자기를 살피고 서로 기다렸다가 함께 주의 떡과 잔을 나누라 하고 충고합니다. 첫 번째로 칭찬할 수 없는 일입니다. 교회에 모인다는 것이 예배당에 모이는 것만으로가 아니라 서로 다른 사람들이 하나의 교회로 모인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죠. 교회에 모이는 일과 서로 분쟁하는 일은 함께 할 수 없습니다. 교회가 분쟁하면
하나가 될 수 없을 뿐 아니라 교회가 해야 하는 일들을 하나도 할 수가 없습니다. 음란하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고, 분쟁이 있다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고, 우리 마음에 말씀이 없다면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음란에서 피해야 되고, 분쟁에서 피해야 되고, 말씀을 봐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한 것입니다. 더욱이 바울은 주의 몸과 피를 기리는 성찬에서 부자들이 음식을 따로 가져와 자기들끼리 먹는 일이 있었다는 것이죠. 이것은 칭찬할 수 없는 일입니다. 편을 가르고 또 다른 사람과 어울리기를 싫어하고 다른 사람을 자신의 눈으로 재단하는 것은 결코 교회에서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인 것이죠. 가정이나 가정에서도 그런 일들이 일어나죠. 파당을 짓는 일은 없어야 됩니다. 자, 적용해 봅시다. 내가 은연중에 세상 기준으로 업신여기는 부류가 있습니까? 교회 공동체에서 끼리끼리 모여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 주지는 않습니까? 말씀 안에서 우리가 거듭나야 됩니다. 새롭게 되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서로 기다리라 라는 교훈입니다. 바울은 교회에 모여 주의 만찬을 나누고 먹고 마시는 것이 교회의 목적이 아님을 분명히 밝힙니다.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요소는 웅장하고 엄숙하고 신령한 것들이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믿는 그 믿음의 고백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모일 때마다 사도신경하고 흩어질 때마다 기도하고 흩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싸우면서 해야 될 일은 없다는 것이죠. 주의 말씀을 항상 중심에 놓고 우리를 살피면서 모일 때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거룩한 교회 안에서 우리는 나를 기다리신 주님을 바라보며 내 옆에 지체를 주님이 우리를 기다리신 것처럼 기다릴 수 있습니까? 생각해 봅시다. 가족이나 지체 중에 내가 기다려주지 못하고 닥달하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이번 주 예배에 앞서 스스로 살펴보고 회개해야 될 나의 죄악이 무엇인지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묵상 간증 정유경 씨의 약재료가 풍성한 주의 만찬입니다. 저는 뉴욕에서 이혼한 후 홀로 아이를 양육하는 고난 중에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미국의 소아 청소년 정신과 전문의인 저로서 어쩌지 못하는 제 아이의 ADHD 틱 장애를 겪으며 말씀을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아들의 연이은 우울과 불안, 자살, 사고, 공황 발작 등을 겪으며 혼자서는 감당이 안 되는 고난을 나누고 구속사의 말씀을 해석받을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에 대한 사모함이 나날이 간절해졌습니다. 미국 생활을 정리하고 14년 만에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한국에 오니 아들은 방문을 닫아 걸고 컴퓨터에 빠져들었고 숙제한다면서 동영상을 보고 게임과 채팅을 하느라 몇 시간을 보내기 일쑤였습니다. 아들은 학기말 프로젝트 제출 기한이 다가오자 걱정은 하면서도 인터넷 유혹을 떨치지 못했고 시간을 허비하다 늦은 시간이 되어야 과제를 하겠다며 잠을 자지 않았습니다. 저는 걱정이 되어 어떻게든 아들을 바꿔보고자 잔소리하고 해결책을 구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들은 새벽녘에 울면서 죽고 싶다고 호소하고 아침에도 일어나지 못해 학교를 결석했습니다. 저는 괴로운 마음에 교회를 있는 선생님들께 기도를 부탁했습니다. 그러자 여러 지체가 7년째 방에서 나오지 않고 있는 아들 고난, 고등학교 시절에 내내 우울과 불안으로 결석과 조퇴를 수없이 했던 딸 고난을 나눠주며 위로했습니다. 저를 위로해 주었습니다. 더욱 감격했던 것은 제 아들의 이야기를 전해 듣고 그 자녀들이 직접 생생한 위로, 조언을 전해 주었습니다. 지체들의 자녀 고난이 풍성한 약재료가 된 주의 만찬을 맛보고 나서야 제가 날마다 주의 떡인 말씀을 묵상하면서 합당하지 않게 먹고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아들이 이 고난을 통해 주의 피로 세운 새 언약을 깨닫게 되기를 기도하기보다 어떻게든 아들을 변화되어 실패하지 않기를 바라고 있었습니다. 저 또한 삶의 실패를 경험하며 하나님을 믿게 되었음에도 아들은 큰 고난 없이 공부도 잘하고 믿음도 좋기를 바랬던 것입니다.
아들의 어려움이 축복임을 기억하며 앞으로는 오로지 우리의 구원을 위해 죽으신 주님을 기념하며 아들과 함께 고난을 통과해 나가겠습니다. 네, 여러분, 사고의 전환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우리가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주의 은혜가 아니라 이런 어려움, 저런 어려움 가운데서도 예수님을 떠나지 않게 하는 그 고난이 우리에게 축복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아직도 끝나지 않은 이런 어려움을 통하여서 간증하여 다른 영혼을 살리게 하는 그런 인생이 하나님께 복받은 인생입니다. 우리는 인정할 수 없지만 그런 지체들이 이 세상에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모인 사람들이 멀쩡하고 또 교회 안에서 잘 나가는 사업을 이야기하는 것이 주의 축복이라고 이야기하지만, 그러나 그런 지체들 사이에서 하나둘씩 없어지는 그 어려움을 당한 교인들은 다 어디가 있습니까? 우리가 주 앞에서 우리의 고난을 내어놓고 우리의 죄를 내어놓을 때 그런 영혼들이 다시금 교회로 찾아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나를 떠나지 않았다는 것을 반드시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이번에 적용, 아들이 밤늦도록 자지 않을 때 화내기보다 힘들지라고 위로하며 간식을 챙겨주겠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대부분 사람들은 화내겠죠. 그러나 힘들지, 그래 조금만 하고 자렴 간식을 챙겨주겠죠. 제 아이뿐 아니라 힘들어하는 다른 아이들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주님이 한 몸으로 지어주신 교회 안에 은연중에 지체를 차별하고 없인 여긴 죄를 회개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말씀을 보지 않고 예배 참석하지 않는다고 정죄하고, 그리고 우리의 경험으로 판단하였던 그런 우리의 교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먼저 우리가 주의 죽으심처럼 우리가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그 지체들을 위하여서 사랑의 마음을 품고 인정하고 하나님 사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마음에 어려움과 고난이 있다면 하나님 영혼을 살리는 약재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사하며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